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사랑의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가 앞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장 23, 24절 마지막 절과 연결해서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절에서 6절 말씀은 거짓과 진리의 영을 분별하라고 사도 요한은 명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차원에 대한 것으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명령을 전제로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10절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일서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요한일서 다 봤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7절에서 10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이 21절까지 있어요. 다음 주에 볼 텐데 계속 연결해서 21절까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잘 속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아본 적 있죠? 저도 속아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속아본 적이 있어서 믿고 했는데 속아서 정말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다단계나 또 이런 보이스피싱으로 여러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문자로 톡으로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 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아마 당한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서울대 나오셨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8월 달에 보이스피싱으로 1억 날렸습니다. 가장 저 측근에 있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모르십니다. 목사님이 BMW만 타고 다니십니다. 서울대 나오시고 목사님이 BMW 뭔지 아시죠? 버스, M, 메트로, S, 지하철, 서브웨이. 예. 또 제 주변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날린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짓에 잘 속습니다. 쉽게 착시 현상을 느끼고 또 우리 인지가 쉽게 왜곡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도 정말 믿을까 말까 할 때 믿은 적도 있고 안 믿은 적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때로는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조차도 그릇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내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나도 속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만이 그래도 거짓에 덜 속아갑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어떻게 거짓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본문 전체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명령어가 2개 나옵니다. 믿지 말라, 분별하라. 이 말씀이 1절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특별히 또 사도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렇게 간곡히 부른 후에 이 2개의 명령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은 우리가 3장 24절에서 나온 성령과는 다른 영입니다. 이 영은 성령과 달리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이 이미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구약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무척 많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 영어로, 성령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모두가 다 진리로 그대로 성령이 주는 진리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흐렸고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이 심판과 파멸에 가는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현재 상황을 이 구약의 그 시대로 비추어 보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흐리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의 독자들,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받는 독자들, 또 함께 있었던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던 것처럼 지금 또 속을까 봐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순회하면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방치하고 있으며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던 것처럼 지금 이 요한 사도의 구독자들, 이 수신자들도 그렇게 될까 봐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초대교회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뭐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데 이 영상이나 지금은 수많은, 저도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밴드 라이브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런 영상이나 문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왔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할 때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이 같은 순회 이렇게 전도자들 사이에는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순회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제대로 된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누가 정통인지 누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어느 교단 목사님인지 또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만 이야기만 들어도 대체로 그분의 신학적인 성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각각 가지고 있던 당시의 이 거짓 교사들 중에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계속적으로 요한일서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절에는 믿지 말라, 그들을 믿지 말라, 그리고 분별하라 이런 명령어를 하면서 그 첫 번째로 믿지 말라, 이 믿지 말라, 이 믿지 말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활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지 말라는 다른 말로 속지 말라.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제2 저게 뭔가요? 슉 나왔네요. 그치요. 네. 코 길어져요. 이 믿지 말라나 다른 말로 속지 말라. 자, 현재형으로 언제든 우리가 미혹의 영에 속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이 영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믿을 영은 단 하나뿐인데 나머지는 거짓 영으로 이것저것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 진리의 영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어지는 명령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던지 그렇지 않던지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세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하고 분별해야 할 사항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분별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이 현실 속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하려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걸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도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진리와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요한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지 곧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이로써 이 말은 뒤에 나올 내용을 가르칩니다. 영 분별 방법으로 가짜와 또 가짜 진짜 이걸 구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2절에서 이렇게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영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다른 영, 적그리스도의 영,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가르는 키포인트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지적 머리로 수긍하거나 내 입술로만 고백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인격 중심에서 나오는 이 전인격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의 영역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제가 계속적으로 1장부터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2장에 그 교회에서 나간 이들이 이렇게 적그리스도라 비판하면서 그들이 한 거짓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영은 고귀하다,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마음대로 육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육을 무가치하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 내부에 파고들었고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교회 안에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도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녔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성만 믿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것만 믿고 성육신한 이 육신적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믿고 또 반대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인 것뿐이지 실제 인간이 된 적은 없다고 그렇게 이 영지주의의 강한 사상을 갖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참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사상을 어떤 영의 계시에 따른 특별한 지식에서 왔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3절에 또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사도들이 예고한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온 것은 아니지만 적그리스도를 조종하고 움직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할 미혹의 영은 이미 벌써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 세상에 나와서 그들을 이미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육신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짓은 이 요한계시록 이후에 기록 이후에 몇백 년간 이 교회들을 괴롭혔습니다. 지금의 몰몬교, 여호와 증인 이런 데 대표적입니다. 자,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 잘 알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꼭 필요한 데만 인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얼마나 봉사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한다고 주장하나 수많은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그들의 가정이 파탄되고 직장도 생업도 포기하고 또 단체에 들어갑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미혹되어 적잖이 믿음과 진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낙심하면서 염려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에 초점을 맞춰 이 근거를 제시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은 1차적으로 그분의 성육신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자녀들아 이렇게 친밀한 표현으로 독자의 현 상황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 이런 따뜻한 표현으로 이 독자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에게 이 현 상태를 확인시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빛의 영역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 너희는 지금 그러한 신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지 않냐. 자녀들아 그렇게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 이 독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이겼다. 너희가 크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독자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독자의 상태를 언급한 것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난 상황 때문으로 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 안을 휩쓸고 흔드는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리의 비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그 비결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계속 붙들고 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사도 요한은 5절에서 6절에 3인칭 복수형을 통해 영을 분별하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3인칭 복수 그들. 자, 이 그들을 통해 영 분별하는 방법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처럼 이 대소의 방법으로 설명하지만 약간의 초점은 다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중심으로 이 소속과 정체성을 확인했다며 여기서는 각 사람의 소속을 전제로 이 가르침과 듣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하는 자를 중심으로 그들과 이 받는 사람은 그들, 또 사도 요한과는 우리,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우리로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지만 이 저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우리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의 친구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친구들은 대체로 친한 친구들도 비슷하구나. 그것처럼 이 듣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 참과 거짓 교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 4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 요한 1서를 받는 독자에게 진리를 전해 하나님 안에 있게 한 것이 이 저자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따르면 되지 않는다고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화제를 바꾸어서 3장 23절에서 언급한 서로 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 끝까지 갑니다. 우리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참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 많이 나와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1계명에서 4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너도 교회 다니니?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교회 다니구나. 너 보니까 달라.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옆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에게 상담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제 친구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열심히 다닌대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이 되는데 어쩌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지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는 가운데 전남 나주에서 오신 은퇴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봤습니다. 네, 밑에 세로로 되어 있는 건 마지막 순례였어요. 바울 사도 기념 교회였어요. 안에 못 들어가고 겉에만 이 두 부분이 오셨는데 권사님은 허리가 굽었어요. 허리가 굽었고 그리고 5개월인가 언제 1년이 안 됐다 암 수술까지 하셨는데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례 여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기상시간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평균 하루에 10,000보 걷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허리가 계속 굽고 이런데도 모든 여정 다 소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님 그걸 알고 계속 허리를 밀어드렸어요. 밀어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순례 여성 하신 분들이 30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차에 오르면 목사님 하고 계속 제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권사님이 완전히 순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허리도 밀어드리고, 왜냐하면 장로님도 연세가 되셨는데 80이 다 된 어르신인데 부축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제가 잡아드리면 장로님 좀 쉽게 혼자가 가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나가서는 신앙 생활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사도 요한은 9절에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만을, 지금도 내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부터는 우선순위를 좀 바꿔보십시오. 내 안에 한켠에는 하나님의 의자, 예수님의 의자가 있고 한켠에는 내 의자가 아직 잔뜩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자로 바뀌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노로 멸망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은 모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외아들을 주실 때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 구약시대 때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참고로 레위기 1장에는 번제, 우리 창세기 22장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죠. 그 다음에 2장에는 소제로 있습니다. 소제는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3장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4장에는 속죄제, 5장에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과 다시 평화를 누리고 친교를 맺기 위해서 동물을 대신 이 희생양으로 잡아서 바치면서 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렇게 열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위해서는 화목제물, 이 동물을 바쳤던 것처럼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꽉 단절되어 있는 막혀 있던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관계를 뚫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내 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중간의 길을 뚫어주신 것입니다. 자,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죄가 그 길을 꽉 막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 길을 뚫고 우리가 다시 지금 이제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죽게 내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들을 대신 사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상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분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꼭 예수님을 죽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 구약에는요 피를 흘려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는 그런 죄 용서를 위해서 짐승을,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지은 죄를 용서함 받았거든요. 이제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것만 생각하면 다음에 하지 뭐,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작은 것 하나부터 매일매일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사랑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